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는데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첫 번째로 사역을 했었던 도시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6장부터 보니까 첫 번째가 안식일인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처소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까? 자주색 옥감 장수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억지로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누가 싫어해요? 누가 화를 냅니까?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화를 내요.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까 더 이상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벌던 돈이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로마 풍습에 맞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가두거든요. 세 번째. 그런데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생각해요?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수들이 도망이 간 게 자기 책임이니까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걸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말립니다.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을 하거든요.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잔치를 벌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날 있었던 일인데 다음날 아침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로마 관리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매로 치고 하루 정도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고소를 한 사람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도 할 바는 한 거잖아요. 생색을 낸 거고요. 바울과 실라에게도 본보기를 보였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겁을 먹고 다시는 이런 일을 소란을 벌이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다 더 오래 감옥에 가두어 두고 싶어도 마땅한 명분이 없어요. 왜 잡혀왔어요?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온 거거든요. 그럼 세상에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사람 고쳐준 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요. 더 이상 가두어둘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관리가 풀어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3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37절.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는데 안 나가요. 와서 데리고 나가기 전에는 안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뭘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을 함부로 매질을 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정당한 재판을 거쳐야만 형벌에 처할 수 있고요. 재판도 지방의 총독에게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이 뒷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어디로 가겠다고 해요? 로마에 가겠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당시 문헌에 보면 지방의 총독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린 다음에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것 때문에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관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절인데 읽어볼게요. 부하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전날 바울과 실라가 관리들에게 잡혀서 매질을 당할 때도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외쳤을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관리들이 그걸 무시하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그 써진 책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해석을 하는 주석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38절을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하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막 데려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차 했던 겁니다. 등골이 오싹하고요. 식은땀이 난 거예요. 사전에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설마 얘네가 진짜 로마 시민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도 분명히 신분을 조회해서 확인을 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게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 하는 데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왜 나중에야 자신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말했을까요?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뒤끝 장렬이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할까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바고요. 우리가 익히 굉장히 잘 아는 것이 고난을 순순히 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없이 저항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폭력에 순응해야 하는 거지 맞서고 따지고 대들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에즈라 중창단이 와서 관광 가이드를 하느라 고생을 했는데요. 버스에서 마이크 잡고 떠들어 보기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막 러시아 역사부터 막 계속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요. 힘들었던 건 버스 기사들 때문이었는데 계속 틱틱거리는 거예요. 불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민주가 버스 기사들을 상대를 하니까 이렇게 어리다고 얕잡아 보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 윤동주 목사님에게 들으니까 팁을 먼저 주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작할 때 팁을 주어야 친절하게 잘해주지, 팁을 안 주면 팁을 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질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먼저 팁을 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관광을 나간 첫날이었는데 크레물린을 보고 나서 버스를 타려고 그 아우디랴드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 뭐 호텔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아마 주정차 금지 구역인가 봐요. 저희가 쭉 이렇게 한 20명 가까이 인도에 서 있고 버스가 저희 앞에 와서 서니까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탭을 가지고 버스 번호판을 찍는 거예요. 저희가 그럴까봐 30초 만에 문 딱 열리자마자 왕 앞뒤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30초 만에 다 탔거든요. 기사가 금방 우리 나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찍었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3,000루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지가 전화를 해서 회사에 물어보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냐에 따라서 범칙금을 우리가 낼 수도 있고 기사가 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호텔에 도착해서 정산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하고 저희가 내기로 했어요. 범칙금은 우리가 내자. 어떻게 보면 기사분이 거기 세웠으니까 기사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 서 있었으니까 또 우리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자. 이래서 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빨리 내면 교통범칙금 빨리 내면 50% 할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500루블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사가 벌금 통지서가 나중에 2달 넘어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 줘라. 이러는 겁니다. 아니, 나도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무슨 범칙금이 2달이 넘게 지나서 나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은 꼭 3,000을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우기 싫어서 다 주고 말았는데요. 다 준 데에는 버스에 타서 저희가 떠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했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이분들이 중창팀이잖아요.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기사분이 이렇게 뻔히 아는데 이게 너무 따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게 다 져주고 손해보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가끔은 그래 내가 못 이겨서 져주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져주는 적이 있잖아요. 당해주는 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다 이겨 먹으려고 하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꼬장꼬장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너무 뻣뻣하고 입속 다 챙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도 안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돼요. 그냥 좀 어수룩한 사람처럼 보여야 덕이 됩니다. 편한 사람이 돼요. 막 엄청 논리적이고 막 잘 따지고 말 잘해서 한 번도 안 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무서워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바울과 지금 실라가 어떤가요? 전날 매 맞고 감옥에 갇힐 때는 되게 순순히 좀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엄청 맞고 감옥에 기절해서
갇혔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매도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매 맞고 감옥에 와서는 이제 너희들 나가도 된다,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로마 시민은 우리에게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또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어제까지는 로마 시민이 갖는 권리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분풀이를 하는 걸까요? 내가 어제 이렇게 당했는데 그냥 내가 나갈 수가 없다. 너희들 와서 당장 정중하게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라도 속을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은 감옥에서 나가면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데 누구는 남아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 지체들은 남잖아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믿음이 생겨난 형제와 자매들, 이제 막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풀려나서 빌립보에서 쫓겨났다 이러면 어떤가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위태롭게 됩니다.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시답지 않은 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 관리들에게 고소를 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까지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감옥에서 모시고 나갔다. 이러면 어떤가요? 이 소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고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위해서는 그냥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관대하게 봐주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내가 언제 관대하게 관용하며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해서 분명하게 주장해야 될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가 관대해야 할 때이고 언제가 분명하게 해야 할 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대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해요. 자신이 가진 권리를 다 써서 교회와 지체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거꾸로 해요. 나를 위해서는, 내 이익을 놓고서는 눈에 불을 켜서 나서요. 있는 거 없는 거 권리를 다 내세우고 내 권리만 주장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래 가면서 사촌에 팔촌에 사돈에 친구들까지 다 들먹거리고 내세워서 내 이익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위험이라도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방관하고 뒷짐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죠? 루디아의 집으로 가는데요. 거기 왜 갈까요? 루디아의 집이 곧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이에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만나서 뭐 하려고?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매 맞고 고생한 건 자신들이라고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볼 때는 빌립보 교회가 애처로운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인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교회인데, 이제 막 믿음이 자라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교회가 과연 잘 세워질까? 믿음이 바르게 잘 자라게 될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신자들을 만나서 격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틋함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 빛소금 교회 에즈라 중창단이 왔었는데, 찬양을 하다가 한 분, 두 분 계속 우셨어요. 왜 우셨냐고 물으니까 민지가 울더라는 거예요. 또 저를 보니까 또 눈물이 왈칵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한 분, 두 분이 우시니까 그걸 보고 막 또 따라서 우셨어요. 그분 대원들도 울고 앉아서 듣는 우리도 울고 이렇게 눈물의 음악회였거든요. 그런데 보통 울면 노래를 못 하잖아요. 음도 이탈하고. 그런데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좋았는데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제 생애 최고의 음악회였다라고, 정말 감동이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기쁜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울컥하셨던 것 같아요. 꼬맹이들이 와서 민중,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잠시 있었지만 4학년, 2학년, 7살 유치원, 그 꼬맹이들이 와서 대학생이 되고 또 모시고 다니면서 다 통역을 해드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울컥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이고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에즈라 단원들이 금요일에 가면서 자기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다고, 힘드셨겠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힘도 들었어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막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막 아는 체 해야 되지, 막 모시고 다녀야 되지. 힘은 들었는데 저는 제가 좋았어요. 함께 모시고 다니면서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같이 걷고 먹고 여행하면서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빛소금교회 김낙춘 목사님이 에즈라 중창단이 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과 김 목사님 가정과 모스크바 기쁜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40절을 보면 격려하고 떠난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어가 그들은 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는 안 갔다는 걸까요? 그들이 떠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안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안 갔다는 겁니다. 16장을 보면요, 우리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함께 와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그런데 떠난 건 누구만 갔다고요? 그들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빌립보를 안 떠나고 빌립보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갔을까요? 누가는 왜 남았을까요? 추측인데 바울과 실라가 일부러 누가를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누가를 남겨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봐주고 넘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야박하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내 이익보다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나요? 내가 가진 권리를 다해서 지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위하고 섬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목장의 목원들과 우리 기쁜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기고 기도해주는 그런 애틋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